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흔히들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두 글자로 고해, 괴로운 바다라, 인생을 괴로운 바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가정의 문제든 본인의 문제든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가짜이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들판에 있는 모든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굶주린 백성들의 식량을 문제를 좀 해결해 봐라. 얼마나 좋은 질문이고 얼마나 훌륭한 발상이고 얼마나 필요한 내용입니까?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굶어 죽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세계 대통령 중에서 아프리카 제3세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아마 노벨상을 몇 번씩 받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마음을 좀 열어놓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굶주리셨는지 아마 돌덩이가 떡덩이로 보였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려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아주 실제적인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허황되고 잘못된 것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가 분별을 하죠. 근데 절대로 마귀는 나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유혹을 받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마귀의 말이 뿔 달리고 막 공산주의자들처럼 막 위협하고 죽이겠다 하면 누가 분별을 못하겠습니까? 먹을거리는 인간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앙생활도 가능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매력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외면하고 4절에 의하면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물만 마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너에게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한 끼 도시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될 줄 알죠? 듣는 사람은요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3일을 굶었고 4일을 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양이 있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도시락 한 끼고 밥 한 끼고 빵 한 덩어리야.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거룩하고 열흘을 굶어도 말씀으로만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속담에 3일을 굶으면 뭐라고 그래요? 남의 담을 뛰어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이 없고 아침 점심 저녁 든든히 배불러 먹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40일을 줄이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배가 고픈 거죠. 절실한 문제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다고 하는 것.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굶주려도 빵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물질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동물이나 다른 어떤 여타였던 그런 것들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하고 먹을 것만 주면 기뻐하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먹을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빵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만족해하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만족해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마귀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니까요. 100% 다 넘어가 돼 있습니다.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말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떨어져 봐라. 현실 속에서도 마귀처럼 세상 논리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목회자들조차도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죠. 말씀이니까, 성경 구절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구절을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 마귀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성경 구절을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성경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한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부싸움 실컷 하고 부인에게 상처를 주고 뺨을 때려놓고 다음에 문자를 보내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너 나를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뺨을 때렸으면 용서를 빌어야죠. 무릎 꿇고 용서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킨다고 내 믿음이 크냐?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더라고요.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거룩하고 영적이고 거기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초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로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병을 고쳐줄 테니 얼마의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기도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고쳐만 주신다면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뭐 차 한 대를 사드리겠습니다. 뭘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래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순종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꾸로 틀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용서해라. 당신이 용서를 해야지. 자기는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합니다. 마귀의 이 유혹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더 실감이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현대인들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과 권력을 손에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개 자식, 아무개 자식, 아무개 자식. 이런 편법을 쓰고, 이런 편법을 쓰고, 이런 편법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손아귀에 집어넣는 것이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 가지 요구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새처럼 가볍게 땅에 내려앉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졌다면 뭐 배트맨이라든지 요즘 영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초능력자들처럼 그렇게 날고 능력을 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천하의 돈과 권력을 한순에 주물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 유혹 앞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왕이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런 능력을 성취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철저한 기복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한 능력을 보여줘라. 즉 메시아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라 그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라. 그 세 가지를 성취할 수 있다면 메시아로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슈퍼스타가 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에게 명령을 내려서 떡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안에 쥘 수 있다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당에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외교와 경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는 선출하고 뽑아줍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와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늙은 철학자이자 화학자인 파우스트는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평생 화학자로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인생에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있고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있고 너무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때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영혼을 내게 준다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다 주겠다. 파우스트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젊음만 있으면 된다. 젊음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젊음뿐만 아니라 영광과 권력까지도 준다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악마하고 자기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악마가 주는
마법의 약을 마십니다. 그때부터 30대 젊은 청춘으로 사람이 확 바뀌어요. 멋있어집니다. 피부도 평평하고 혈기도 있고 그냥 눈도 걸음걸이도 모든 게 전부 30대 젊은 청년으로 확 변화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마귀한테 영혼을 팔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20억만 준다면 마귀에게 영혼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100억을 준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악마가 재물을 줄 테니까, 건강을 줄 테니까, 출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성도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말이 성도지 실제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재물 따라가고 건강 따라가고 출세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다 따라가요. 그게 다 그걸에 삽니다. 마귀라고 해서 무슨 오늘같이 으스스하게 비오는 날 공동묘지에서 머리 풀고 뭐 피 흘리고 흐흐하면서 나타나는 게 그게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듯한 꼭 필요한 매력적인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실제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교를 하면 신명기 내용이 뭘까 좀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좀 집에 가서 신명기를 좀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지 않아요? 괴테 파우스트라고 책을 내가 가끔 설교할 때 소개하면은 무슨 책일까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본다든지 읽어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뭐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뿐이에요. 평생 죽어도 신명기 한번 읽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당부한 3가지 설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부모들은 불순종과 원망으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덤비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신명기를 열심히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라. 땅 신뢰하지 말고 권세 신뢰하지 말고 명성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마귀의 요구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매력적인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것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막연해 보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된다면 신천지 교인들이 와도 상관없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몇 년이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들 식구 3사람밖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부인하고 아들하고. 교회가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신천지 다른 교회는 신천지 교인들도 많이 온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신천지 교인도 안 올까? 신천지 교인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그게 과연
바람직한 생각인가? 이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채워지는 거, 그게 신천지 교인들에도 상관없이 그냥 숫자만 많으면 된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할까 하지만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막연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물질, 건강, 명예, 출세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막연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기울이고 넘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손에 잘 잡혀 들어옵니까? 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말이 잘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내일부터 당장 순종하고 신뢰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이래저래 먹는 걱정, 돈 걱정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도 아주 걱정거리를 머리에 짊어지고 산다니까요. 자신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귀영화, 건강, 장수를 주겠다.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이런 능력이 생길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쉬운 메시아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짊어지지 말고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한번 바람을 일으켜봐라. 슈퍼스타가 한번 되어봐라. 이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요즘 정치인들이나 인기 스타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조건 옳다. 그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가짜뉴스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여론조사가 정의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여론조사가 얼마 나왔으니까 그게 진리고 그게 정의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사회의 정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눈뜬 봉사처럼 텔레비전에서 뉴스 내려보내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러한 방법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3년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복된, 이건 뉴스에 나왔으니까, 복된 교회 최아무개 목사가 성탄절인 12월 25일에 불우이웃을 돕겠다면서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길거리에 돈 3천만 원을 뿌렸어요. 이 돈 나오면 이틀에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쇼를 할 수 있느냐. 비정상적인 목사가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를 선전하고 있다.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불우이웃을 하려면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왜 옥상에 가서 돈을 뿌립니까? 교회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삶의 목표가 되면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결국은 파멸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의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출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인간이고 신앙인의 본질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풍족한 삶을 누리든지 부족하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말씀의 실천에 있습니까? 아니면 빵의 획득에 있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빵을 추구합니다. 그 길만이 자기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빵이 시급한 것이라 해도 세상에 가는 길을 따라가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이미 죽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무슨 맛? 예수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교회는 물질주의의 타락한 모습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는 예수님 한 분에게 국한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오는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자 합니까?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높아짐입니까? 낮아짐입니까? 힘입니까? 연약함입니까? 형통입니까?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까? 사탄의 길입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유혹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수주를 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때때로는 힘들고 그 액수가 신경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다 편안히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예수님처럼 유혹받을 때 우리는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현금 1,000만 원을 품고 지하철에 타보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돈을 노리는 도둑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면 모두가 친구로 보일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내가 품고 지하철을 타면 어떤 놈이 내 돈을 노릴까? 누가 내 돈을 노릴까? 나를 죽이고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을 도둑놈처럼 보일 거죠.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아니면 모두가 다 이웃이나 친구로 보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돈을 품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면 형제요 자매로 보일 것입니다. 돈을 거절하고 말씀을 품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품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도둑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이웃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험과 유혹으로 시작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공생애 내내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시때때로 우리의 약점을 노리며 유혹하는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이신 주님의 품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욕망으로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